쯔빙글리 1484년에서 1531년 세상을 떠났던 쯔빙글리는 로마 캐토릭, 루터란 그리고 재침례파와 구별되는 개혁파 신학을 구축한 선구자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의 그늘에 서 있던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의 셋째 인물 혹은 심지어 잊혀진 종교개혁자라고 불렸습니다. 인문주의 교육과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으면서도 이를 극복했던 인물이 바로 쯔빙글리였습니다. 루터와 같이 그는 중세가 점차 사라져가고 르네상스의 세력이 개혁을 준비하던 변천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쯔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 스위스 알프스 통겐베르그의 빌드하우스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10살 때 바젤로 가서 2년 동안을 지낸 후에 베른으로 가서 인문주의 연구, 라틴어 강독과 수사학을 연구합니다. 쯔빙글리는 그런 후에 비엔나 대학에 진학해서 1504년에 학사를 1506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 바젤로 돌아와서 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쯔빙글리는 토마스 비텐바하를 만나서 그에게 배웁니다. 그의 빈약한 학식이 풍요로워진 것은 이때였습니다. 22살 되던 1506년에 주리 글라루스에서 사제로 안수를 받은 쯔빙글리는 목회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는 교구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에라스무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시 글라루스에서 쯔빙글리는 비록 복음주의 기독교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설교자이자 목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쯔빙글리의 설교야말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설교라고 예찬했습니다. 하지만 쯔빙글리의 행실은 그의 개혁에 대한 의지만큼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쯔빙글리는 글라루스 함대의 군목으로 복무한 후에 상업제도를 정죄함으로써 스스로 비판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비판은 그의 부도덕하고 무절제한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도시의 여러 여인들, 그 중에서도 1516년에 아이시멜론시에서 이발소의 딸들과 그곳 부녀자들과의 스캔들에 연루됩니다. 소문이 널리 퍼지자 조사위원회가 파송되어 조사를 진행했고 쯔빙글리에게 잘못을 지적했고 쯔빙글리는 그곳을 떠나 추리로 갔습니다. 종교개혁자로서의 쯔빙글리의 새로운 사역이 1518년 후반 추리 민스터에서 사제로 부름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1519년 1월 1일 그는 마태복음을 필두로 성경주회를 체계적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또 목회 현장에 적용합니다. 1년의 작업으로 쯔빙글리는 개혁의 기초를 놓습니다. 쯔빙글리는 성경에 관한 박학한 지식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설교의 능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쯔빙글리는 많은 작품들을 섭렵하고 헬라어 신약 성경과 교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복음주의 입장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쯔빙글리는 곧 독창성을 지닌 스위스 추리 종교개혁자로 부상을 합니다. 쯔빙글리가 자신의 무질서한 생활을 청산하고 성경적인 신앙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동기가 그가 흑사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라고 증언합니다. 1519년 제네바를 포함 유럽의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흑사병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추리의 총인구 17,000명 가운데 2,500명이 사망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쯔빙글리는 환자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로하다가 쯔빙글리 역시 흑사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즙인 걸리는 침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즙인 걸리는 흑사병에서 회복한 후 유명한 그리스도의 노래를 작사합니다. 흑사병은 실제적으로 즙인 걸리의 사역을 한 차원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추리인만 아니라 글라루스, 샤프하우젠, 세인트겔, 바젤, 그리고 베른과 같은 주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바우드, 뉴케텔, 그리고 자유의 도시 제네바를 개혁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삼손이라 이름하는 한 프란시스 수도사가 면죄부를 판매하자 즙인 걸리는 이에 강력하게 맞선 것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1520년부터 1525년까지 5년간 즙인 걸리에게 개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추리인은 1521년까지 성경을 표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즙인 걸리가 루터의 글들을 접한 것은 그 즈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즙인 걸리는 처음 루터의 개혁에 동정적이었지만 점차 루터의 신학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신학을 개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계기는 성경 강의였습니다. 즙인 걸리는 1520년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으로 1521년에는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 전후서를, 1522년에는 히브리서를, 1523년에는 누가복음을, 그리고 1524년에는 요한복음을 강해합니다. 설교 원고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즙인 걸리가 무엇을 설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성경적인 개혁을 주창한 것만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즙인 걸리는 루터보다 앞서서 1522년에 라인하르드와 비밀리에 결혼하고 1524년에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의 결혼은 그가 로마 캐토릭과 완전히 단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던 1522년부터 1526년 사이 변화가 놀라운 속도로 찾아옵니다. 사순절의 폐지, 성직자들의 결혼, 성서 번역, 살아온 세례령, 미사 비판, 성상의 제거, 교황 세력과의 단절, 뮌스터 헌장과 수도원 제도의 해체, 뮌스터 학교의 개혁, 목회자들을 위한 연구 모임, 대중음악 종식, 미사의 대치, 계절별 성찬식 거행, 대외 정치, 평신도와 목회자의 공동 통제하에 진행되는 권징 설정이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추리에서 온 지 3년이 지나 즙인 걸리는 사순절의 금식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고 이 문제로 추리의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과 토론도 벌였습니다. 반대자들이 사순절의 금식은 성령이 요구하는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주창했지만 즙인 걸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교가 즙인 걸리의 개혁을 방해했지만 시는 즙인 걸리의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주리의 지지를 받으면서 즙인 걸리는 개혁을 단행해 간 것입니다. 즙인 걸리는 또한 주리를 넘어서 그의 친구들, 지지자들, 그리고 우호적인 동행자들이 있는 주들에게까지 개혁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즙인 걸리는 바데 논쟁에서 심한 타격을 받고 고전했지만 그의 영향은 글라루스, 셰프하우젠, 아펜웰, 그리고 세인트 고울까지 확대됩니다. 베른 논쟁 1528년에 있었죠. 이 베른 논쟁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말씀의 교회적 기원, 그리고 말씀에만 근거한 교회 규칙을 지지해서 바덴 논쟁과는 달리 성공을 거둡니다. 바젤이 개혁의 대열에 합류하였고 베른은 바우드, 누카텔, 그리고 새로 해방된 제네바 도시의 개혁을 지원합니다. 비록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개혁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의심할 바 없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즙인 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즙인 걸리는 독창적인 개혁자로서 개혁파의 특징 가운데 많은 것들을 체계화시킵니다. 즙인 걸리는 강해 설교, 교육 목회, 성령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고 예전 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평신도의 훈련을 실천하고 개혁파 예정론과 성례론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재침례파와 루터파와의 신학 논쟁은 쯔빙글리의 후기 사역의 방해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쯔빙글리는 재침례파의 논쟁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둡니다. 주리에서 더욱 급진적이었던 재세례파 집단이 공동체적인 결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 좀 더 단순한 정치 예배, 신앙 고백에 기초한 침례, 그리고 엄격한 권징을 실시할 것을 주창합니다. 재침례파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세례만을 주창합니다. 그 외에도 이들은 정부와 교회의 분리를 주창합니다. 재침례파는 정부가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비록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력해야 된다고 본 루터, 부처, 쯔빙글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치적인 개혁자들은 정부와 함께 개혁운동을 추진했지만 토마스 뮌처 등 급진적인 재침례파들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정교 분리 원칙을 고수했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출교시킵니다. 전제가 평화주의를 철저하게 강조한 개혁자들이라고 한다면 후자 급진적인 종교 개혁자들은 물리적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추리 씨는 급진적인 개혁자들을 경계했고 쯔빙글리의 개혁에 동조적이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자들이 시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시당국은 억압적인 수단들, 즉 벌금, 투옥, 추방, 그리고 심지어 사형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 응징했고 몇몇 재침례파들이 추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첫 처형자가 1527년 처형을 당한 필립 멘츠였습니다.